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요즘 살면서요, 제가 살고 있는 가운데가 아마 꿈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도저히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매일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초등학생들, 우리 꿈쟁이들, 우리 아이들 매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어린 아이들의 작은 마음, 그 여린 마음 매일 보고요. 또 보면은 아이들을 자원봉사 스스로 교육시키겠다고 중고등학생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그들은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또 열심히 자기네끼리 교육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짜는데 회의를 하고 또 그 얼굴에 밝은 빛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또 보면은 우리 토요교실을 여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서로 교육을 받겠다고 서로 와서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주간 신문에서 찾아와서 기자가 인터뷰도 하고 또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맙다고 격려해주는 사람 전화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요, 재정난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 또 화성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의 상황도 모르고 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상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도 못한 것이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은 이 꿈도 여러분은 저를 우리 아버지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 꿈이 현재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이 꿈 자체가 그동안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요즘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처럼 우리 가정에 요즘처럼 신나고 재밌고 풍요로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요즘은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이 영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함께할 동역자들. 그래서 SNS도 어디에다 올리자. 이제 내가 필요하다. 더 도서기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떤 큰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SNS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정말 참 필요한 동역자들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결론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용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동산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려고 신문에 광고 내고 돈 내고 열심히 그러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양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 조사기관에 제가 알아봤더니 대한민국 청소년 3,8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3%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은 그 조사 결과 그 청소년들 54%가 하루에 3시간씩 이상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냐? 우리 크리스찬 꿈은 뭡니까? 얼마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을 소유하고 꿈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꿈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꿈 없는 청소년들처럼 똑같은 일상생활이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똑같은 꿈 없는 청소년들이랑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실은 저도요, 이 꿈이란 단어를 그동안 높고 높은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현실에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저도 우리가 사회 성공하기 위한 꿈과 크리스천의 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라 어찌 비교할꼬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 그래서 오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곧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고 새들이 와서 쉬고, 그런 비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기대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함께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함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꿈이요. 우리의 작은 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우리의 작은 꿈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3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겨자씨 비유는 누룩의 비유와 짝을 이루고 있고요.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오늘의 복음만 유일하게 독립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의 사실을 묘사하고요, 누가는 어떤 과정을 기술하고요, 마태는 그 둘을 결합시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씨앗의 작음과 식물의 크기를 대조하는 아주 대조법을 썼습니다. 이 대조적인 이 특징은 어떤 성장 과정이 있지 않고요, 작음과 큼을 대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즉 작은 씨앗이 한 씨앗이 큰 열매를 맺다므로써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씨앗이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작은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꿈 또한 어떠한 특별한 큰 의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결정적 요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어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꿈에 대한 믿음이냐 불신이라는 것 그 자체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을 소유한다 하면은 어떤 큰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스타트돼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고요, 그 꿈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자신과 실천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세기 때요, 복음을 전하는 당시 예수님 제자들, 아주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부였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죄리와 세리들입니다. 믿음의 경험도 아주 적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상류층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과연 그들의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지구 곳곳까지 전파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작은 씨앗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 세대에 걸쳐서 복음이 전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의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요, 아주 작은 개념, 아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꿈은요, 어떤 개념과 큰 것 이상이 아닙니다. 꿈은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시작됩니다. 꿈은요, 우리의 작은 영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꿈은 언제 시작할까요? 그 꿈은 언제 시작할 거예요? 내일이요? 이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꿈은 늘 미래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은 꿈은 전적으로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 꿈은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꿈의 시작점이에요. 스타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실현과 꿈은 아직 미래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현재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꿈의 시작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언제 시작한 줄 아십니까? 과거이면서 현재고 현재이면서 미래입니다. 과거에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됨이 지금도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한 비전을 잃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저 멀리 있는 파랑새처럼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내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작은 개념에부터 현재에 주어진 이 시간부터 우리 꿈이 시작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 꿈을 분명히 저는 소유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새 씨앗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꿈은요, 어떤 큰
커다란 업종 물질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 그것도 꿈입니다. 남몰래 이웃을 향해서 작은 도움의 손길, 그것도 꿈입니다. 부모님께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그것도 꿈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직분을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의 역할을 다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하늘나라의 작은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순간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변화, 큰 뭔가가 확 변하거나 게 아니고, 꿈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최고 롤스로이스인가 그 최고급 차를 몰고 그 꿈을 왕자처럼 늘 호텔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꿈은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꿈이 하나씩 키워지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교를 통해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겨자씨 말고도 뭐 다른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래알도 있을 거고 먼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씨앗을 선택한 거예요. 씨앗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혼자 생명의 싹을 싹 틔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크기, 1mm보다 작은 생명 안에 있는 씨앗에 있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1mm보다 작은 이 씨앗이 성장해서 3m, 5m 이상으로 성장해갖고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성한 생명력을 통해서 이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였고 새들이 와서 쉬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작은 씨앗에 앉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씨앗,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이것은 우리를 발견하고 믿어야 돼요. 이 씨앗이요, 매처는 어떻게 했냐면은 먹이거리밖에 안 돼요. 새의 먹이거리입니다, 씨앗이. 근데 이 씨앗이 새가 쉬는 그늘로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작은 씨앗이 있고, 그 작은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작은 씨앗의 생명력이 새의 그늘이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발견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완성이 우리의 꿈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이 없다고, 꿈은 저 멀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복음의 전함에 내가 전해서 복음의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킬까, 그 생명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생명력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은 정말 위대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시에 저희 아내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보, 당신이 설교를 준비하는 건 소수 가족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5,000명, 5만 명을 놓고 대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늘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때 무슨 5,000명, 5만 명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요. 지금 5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실현이 됐어요. 지금 우리 상황은요, 여기 뭐 4명이죠. 한 명, 5명이 한데 마이너스 군대 가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5,000명이었는지 5만 명이었는지 더 역사가 이루어져 저는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여기 5명, 4명을 위해서 설교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될 수 있지 5만 명이 될 수 있지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점점 일주일 내내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참 인고의 시간이 많습니다. 벌써 이 설교가 끝나면요, 다음에 설교를 뭐라고 할 건가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어제도 못했고 4주치를 벌써 잡아놓고 다음 주는 무슨 생각을 할까,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요, 다음 주 설교를 본문을 놓고 또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 갖다 보고 또 맥을 잡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5만 명,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조심 준비해야 되고, 정말 그냥 말씀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4명 여기서 예배 드리죠? 근데 지금 4명이 아니라 5,000명, 5만 명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린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꿈은요, 미래를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요, 이 크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작은 씨앗이 크게 되었다는 것이면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가 새들의 그늘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생명력이 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한 차원을 떠나서 타인에게 안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얘기하면 깨달아야죠. 금방. 아, 크리스천들은 작은 씨앗, 자기 믿음을 급급히 지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크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가까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한 보증 안에서 우리가 큰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꿈 보이지 않죠? 지금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고 어떤 결실이 있을까? 또 의문도 갖고 와서 줍니다. 우리 꿈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모든 꿈은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잎이 되고 성장하여 이 나무가 변화하여 너의 삶이 변화되고 삶에 큰 결실을 잇도록 강조를 하면서도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늘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세우는 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우는 꿈,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노래가 들려지고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꿈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작은 꿈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민족이 환상을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은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꿈. 그럼 지금 이룰 수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작은 꿈들, 아주 작은 실천이 모여서 꿈꿈이 되고 그 꿈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안에 꿈을 심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 꿈을 심어야 되고 그 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좌절하며 조금씩 사라져버린 꿈이 있다면 이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십시오. 그럼 주님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 꿈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천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꿈을 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그 꿈을 가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그 꿈을 성장하게 해주시옵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꿈을 통해서 우리 삶이 순화되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도록 주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꿈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 사용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